지금까지 나눴던 예배하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마음가짐 이런 거였단 말이죠.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태도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달리해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어떤 것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중심의 생각들이 어떠해야 함을 배워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정말 이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진짜? 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가 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는 뭐냐면 정의와 공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삶이고 삶이 예배여야 된다는 부분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툭 튀어나오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의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에 있어서 너네들이 드리는 예배, 너네들이 드리는 제사,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나 이거 관심 없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지식적인 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이 정확하게 알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고 알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모르고 무작정 우리들의 어떤 감정의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보니까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해서 따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그런데 남편이 땅콩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위에 계속 땅콩 가루를 뿌려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여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스테이크를 잘 구울 수 있어? 여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반찬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먹을 때마다 응급실 간다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 대한 것을 알아야 남편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는 장미꽃 알러지가 있는데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그 여자에게 장미꽃을 갖다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장미꽃을 줬어? 이거에 감격합니까? 거기에 금가루를 뿌린들, 그 주변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는들 그게 반갑겠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함은 이와 같은 결과를,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 역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 메가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를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A.W. 토저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비천한 것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지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역시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유명한 예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구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정, 진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를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도록 해주셨습니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좀 다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잠언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리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진취적이며 매우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 신앙생활 벌써 20년째예요. 30년째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놓은 루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나의 적극적인 헌신과 적극적인 태도가 없이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우리 중앙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큐티 책을 성도님들한테 사라고 합니다. 가져가시라고. 교육자실에 뒀으니까 5,000원인가 4,000원인가 그 금액을 내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과연 우이중앙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큐티집은 몇 권 정도가 나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 권 정도 사갈까요? 몇 권 될까요? 30권.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양육자 교육이란 거 있거든요. 그 교육 때 물어봤더니 100권, 150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수요일 오전에 물어봤더니 그래도 50권은 나가지 않을까요? 근데 최양순 권사님이 정답을 맞히셨어요. 한 달 평균 30권 이상 나가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충격 안 받으십니까? 대략 주일학교에서 어른까지 한 주에 이 교회에서 이동하는 숫자가 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큐티 책을 사서 매달 꾸준하게 큐티를 하는 사람은 30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30권 중에서도요, 목사님들이 큐티 책을 쓰고 나면 실제 성도들이 갖고 가는 큐티 책 수는 20권에서 25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익히신다고 여깁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야 제가 발 뻗고 자겠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30권이라는 숫자는 7년 전에도 제가 처음 왔었을 때도 30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30권입니다. 물론 가끔 50권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막 세게 한다든가 또는 교회에서 교육이 있다든가 그러면 가끔 50권을 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30권에서 40권 요 사이를 맴돕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은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찾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예전에 에스더하고 야외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경로 관광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막 그 보물찾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보물찾기를 해서
한 요 정도도 안 되는 곳에 종이를 이렇게 뿌려놨어요. 흰색 종이를. 초록색의 흰색 종이가 뿌려져 있으니까 잘 보이겠죠. 근데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노권사님들이 지팡이를 잡고 그거를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제가 책상 밑에다가 은을 붙여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뭐 점잖은데 저기다 다이아몬드를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막 찾겠죠. 오늘 찾으시는 분에게 그걸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누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나의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그렇게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너무 원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은은 찾아도 보배는 찾아도 하나님을 찾는 일은 참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수도 없고 아름다울 수도 없고 합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고 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냥 내가 어디선가 들은 것들, 그냥 누군가가 하는 걸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 내 중심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알을 위한 나의 절박하고 절실한 노력과 애씀과 수고는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그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집을 사냐 안 사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란 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신 뜻과 정하신 계획과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은 원칙을 벗어난 어떤 것들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지구가 만들어지고 창조한 이래 하나님의 룰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규칙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참 희한하죠? 내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내가 맞나 틀리나? 그때 막 흔들리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죠? 그래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갑니다. 물고기 뱃속에까지 있다가 결국 요나가 가가지고 니느웨에 막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의 심판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바꾸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변화한 거 아닙니까? 그가 정하신 뜻을 바꾸신 거 아니냐는 거죠. 또 성경 속에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초신자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게 뭐냐면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후회라는 감정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걸 괜히 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다. 자, 심판아 쫙, 홍수야 쫙, 이들을 쓸어버려라. 자, 이 두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입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뜻을 변하시는 분입니까? 그의 뜻을 고수하시는 분이십니까? 갑자기 또 이제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으로 가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봐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변한 거지 하나님은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내 말대로 행하면 복을 줄게. 근데 너희들이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속에서 누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쪽 길에 서 있니? 돌이켜서 이쪽 길로 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신 적이 없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었을 뿐인 거예요. 그럼 창세기 6장 6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하나님은 후회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후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회의 관점은 뭐냐면 창조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표현이 한탄하다, 후회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거죠. 이 역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하신 거예요. 왜 그게 안타까우십니까? 저들을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저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 에덴 동산과 같이 그 천국에서 함께 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뜻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보니까 그것이 안타까웠고, 벗어날 때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원칙이자 사랑의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한탄하신다고 하는 거죠. 갑자기 변함없으신 하나님에서 딱 좋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또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변하셨나? 잠깐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에서 변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은 그렇구나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으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그때 이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변함없으시다는 건 뭐냐면 날 향한 뜻과 계획과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변덕스러우십니까? 변덕스럽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가졌던 생각이 밤 늦게까지 유지가 되십니까? 돌변하십니까?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나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속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게 됩니까? 푹 가라앉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앙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또는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막 할렐루야 같습니다. 그러다 가다가 개똥을 밟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아니죠. 이거 어떤 놈이 그랬냐고 손가락질부터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별거 아닌 것들에 우리들의 삶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도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멀미합니다. 혹시 흔들리는 배, 흔들리는 차에서 타보셨습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차가 흔들리니까, 배가 흔들리니까 멀미하듯 우리는 하루하루를, 또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변화무쌍한 게 나인지 몰라요. 사춘기 자녀들만, 또 갱년기에 있는 우리 50대 60대의 여자 집사님들만 변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실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도 굉장히 업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나빴다가, 어느 날은 막 당장 천국에 갈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나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었다가, 어느 날은 막 기도가 막 한두 시간씩 나왔다가, 어느 날은 기도가 1, 2분도 안 나올 것 같고, 사실 우리들의 영적인 업다운도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나 혼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막 눈물 흘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대요. 환장하는 거죠. 속이 답답한 거죠. 가끔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 데리고 수련을 가면 그럼 막 변화가 굉장히 극적입니다. 막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 서울로 돌아오게 되면 또 변화가 급격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죽을 빛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나는 그래요. 나는 그래요.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택하셨으니까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악수 예화를 많이 들게 되거든요. 악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악수를 합니다. 근데 한쪽이 손을 놓습니다. 어떻게 되죠? 한쪽이 손을 놓으면 갑자기 풀어집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한쪽이 손을 놓던 한쪽이 손을 잡건 이 악수라는 관계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붙잡고 계심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미하는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어찌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오늘도 사랑하시는가, 어찌 이와 같은 형편없는 자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가, 어찌 이런 인생을 이토록 하나님은 아끼시는가, 이 변함없으신 놀라우신 사랑하심에 우리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의 가슴은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나는 오늘 주일 예배,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전혀 다른 찬양과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내가 몰라요. 그것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예배는 업다운이 너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아요. 그 기준이 나니까요. 근데 우리들의 기준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변치 않는데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 데는 그 어떤 것도 변함이 없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음.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깨닫고 이 변함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감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널 향한 계획이 있어. 이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루셔. 이걸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은사, 여기서 말씀하신 부르심은 나하고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다른 사람한테 차라리 주시지, 이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요 놀랍죠. 후회를 안 하신대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이와 같은 크기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변함없으신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 줄 믿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신실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자리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전능하시다. 이게요 성경에 56번이 쓰인대요.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이. 근데 56번 다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은 누구 앞에만 쓰이냐면 하나님 앞에만 쓰일 수밖에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심이 뭡니까? 불가능이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고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다 먹입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냐? 내 손이 짧아서 이 일을 못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 떼를 가득 메우는 거죠. 제 아들이 이 대목을 읽더니 깨달은 거예요. 메추라기 고기가 맛있다라는 걸.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를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맛있는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은 능히 주실 수 있는 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 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막 싸웁니다. 근데 해가 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 다급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닫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막 창창창창창 막 이러는 가운데 저 하나님 저 태양 좀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정신이 없는 전쟁터의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홍해 가운데 벌벌 떱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합니까? 자, 지팡이로 가리켜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 죽은 오빠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죽은 거 아니다, 잔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첫 번째는 창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있고, 물이 있으라 하니까 물이 생긴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한한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창조예요. 여러분, 그 칼 세이건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사진 하나를 올렸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고 좋은 카메라가 우주를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쫙 별들이 이렇게 쫙 나열돼 있는데 유일하게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별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별은 어느 별일까요? 지구예요. 왜 푸른 빛이 있을까요? 왜 푸를까요? 왜 푸를까요?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유한함이 없는데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돌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지러우십니까? 어지러우신 분? 왜 안 어지럽죠? 지금 지구도 돌고 우주도 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어지럽지 않은 거죠?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전에 놀이터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구 모양으로 돼가지고 회전 시키는 거. 저는 그거를 절대 못 탔습니다.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얼마나 놀라운지 지구가 돌고 있는데 저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구를 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지럼도 느끼지 않은 채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지구가 돌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태양이 뜨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우리 가운데 바람이 불지 않은 적도 없었고, 한 번도 밤이 오지 않은 적이 없었고,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말씀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겐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지구가 얼마 동안 만들어지고 우주가 얼마 동안 만들어진지 사람들은 이 얘기 저 얘기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도 변함없이 시간은 움직이고 있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조성하시고 그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 전도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전도를 하셔서 교회까지 인도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나 하나도 어떻게 몸 가눠서 나오기가 힘든데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어떤 그 대학생 청년, 그러니까 청년인데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청년을 얼마 전에 이제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 물어봤냐면, 야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교단체는요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막 노방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만약에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학교 측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포교 활동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불편이 접수가 되면 그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된대요. 옛날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할지는 못한대요, 상황상.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당신 다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는데요. 또 하나는 진짜요? 진짜 그런 길이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야, 그 선교의 단체에 그 한 학교당 보통 20-3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 대학교에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모든 것들을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를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게 지금도 통한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은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지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그 디데이 그날까지 복음은요 여전히 사람들을 바꿔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제 청년교회가 이번 주 주일날이 전도 행사를 하거든요. 청년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는 행사인데, 사실 저는 그래서 그 기대가 있습니다. 무슨 기대가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누군가의 심장을 관통할 거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도 집회도 해보고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수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나 언제나 어떻게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빌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 5월 달에 참 가슴 아픈 일들 많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교회 안 다녀요, 내 남편이 교회 안 다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도 커피 브레이크 끝나고 그걸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막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심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은요 부활에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경험했다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무덤 가운데 가도 우리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들을 살려내고 부활시키는 그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렇다면 나의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는 무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의 세팅값은요 무능이에요. 능력 있으십니까? 재주 있으십니까? 내일을 아십니까? 어떻게 헤쳐나갈지 방법이 있으십니까? 실제 살다 보면요, 내가 내일을 헤쳐나가고 내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오늘 나의 삶에 굉장한 위안과 기쁨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실 걸 믿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불가능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겐 용기가 생기고 우리에겐 힘이 생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는 좌절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패배도 아닌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남모를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남모를 기쁨이 우리들의 예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시기 때문일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변치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내던질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끊어서 나를 고와 같이 떠밀려 버리는 인생으로 두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답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 이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확신한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너를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고, 그 어떤 어려움들도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만들어 버리는 그 어떤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믿을 때 우리들의 찬송은 어떻겠습니까?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의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그분을 향한 나의 헌신과 그분을 향한 나의 충성과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쁨이요, 환희이요, 승리이고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함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너희들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들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경고함 위에서는 여러분 되기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